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우리 옆에 성도님하고도 손을 잡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우리 뒤에 붙어 있는 현수막에 붙어 있는 표를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아직도 예수 믿지만 사망의 계절 속에 살아가는 성도도 있을 것입니다. 또 인생의 절망의 계절 속에 살아가는 성도도 있을 것이고요. 교회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계절로 풍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기회가 여러분의 심장이 다시 뛰고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는 이러한 시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의 세례를 사모하라.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3년 동안 죄인들을 찾아다니셨고 병든 자를 고치셨고 귀신 들린 자들에게 귀신을 내어 쫓았으며 또 나병을 고쳐주셨고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희망을 주시고 굶주렸던 영혼들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저들의 굶주린 배를 채워주시고 마지막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과 우리의 저주와 우리의 질병과 우리 고통과 우리의 슬픔과 우리 아픔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돌아가신 모습 보면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절망의 자리로, 낙심의 자리로, 다시는 또 이제 소망이 없음을 알고 그들은 먹고 마시는 일들을 위해서 그들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시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한 명 한 명을 만나주셨어요. 내가 살아났노라고, 내가 부활했노라고, 나는 죽음을 이겼노라고, 내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노라고,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갖게 된다고 주님은 제자들 한 명 한 명을 찾아다니면서 부활의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도와 함께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오늘 3절에 보니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땅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지 않고는 절대로 참된 행복을, 영원한 기쁨을,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다시금 말씀해 주시고, 그러면서 마지막 예수의 말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아버지의 약속한 것이 이룰 때까지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 성에 유하라. 성령 세례를 받고 나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가 살아나는 사실을, 내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한 사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되심을 너희는 땅 끝까지 증인으로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이 약속이 이룰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의 세례를 받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출발은 바로 성령 세례를 받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권능을 받고 세상으로 나가는 삶이 시작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그냥 돈 잘 벌어가지고 행복하게 잘 살다가 천국 오너라, 건강하게 살다가 천국 와라, 공부 잘하고 세상에 성공하다 천국 와라, 그러면 되는데 왜 주님께서는 마지막에 이렇게 절박하게 이 말씀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 형편 처지 주님 다 알고 계시거든요. 네 무능도 알고 나의 무능도 알고 네 형편도 알고 처지도 다 아세요 주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것이 이룰 때까지는 움직이지 말고 예루살렘에 머물라, 기다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한번 질문해 보세요. 이 말씀과 오늘 나의 인생은 어떤 관계를 갖고 사는지. 교회 안에는 성령과 상관없이 사는 성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와 직분도 받아도 거듭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성도도 분명하게 있습니다. 교리적으로 나는 천국 간다고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라고 우기지만 지옥 갈 마귀 자녀도 있어요. 오늘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저는 교리적으로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장로교 목사님께 장로 교리 여러분 가르치지만 교리가 여러분의 인생을 보장해 주지는 않아요. 왜 그렇게 주님은 강곡하게 그렇게 절실하게 절박하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그러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을 요한은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아 그는 성령과 불로써 세례를 한다고 말해요. 그 성령 세례를 세례 요한은 불세례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불의 특징은 뭐예요? 태우는 속성이 있어요. 불의 속성은 뜨겁게 만드는 속성이 있어요. 불의 속성은 뭔가를 다른 형상을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어요. 왜 이렇게 주님은 절실하게 이렇게 말씀을 했을까요? 이유가 있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중에 인간을 만물의 영장으로 인간을 하나님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만 만물의 영장으로 하나님하고만 거룩한 교제를 이루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그래서 그 인간에게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라, 그 말은 히브리어로 말하니까요 바글바글 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자식만은 바글바글한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저처럼 하나님 앞에 한 명도 안 난 사람은 죄를 범한 사람이에요. 한 명 나라 다 뭐 수술했고 하면 아니에요. 따라서 바글바글해라. 그래서 원래는요 새도 바글바글했고, 근데 지금 점점 뭐가 다 없어져가요. 원래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 바글바글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복이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근데 왜 아멘들 안 합니까 젊은이들? 좀 세상이 거꾸로 가요. 그리고요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래서 우리는 세상 그 어떤 곳에 정복을 당하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고통받는 인생이 아니라요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권세를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에덴 동산의 중앙에 하나님이 나무를 만들어 놓고 선악과 나무를 만들어 놓고 이것은 먹지 마라, 먹는 날에 너희가 죽는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느 날 사단이 하와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말을 합니다. 하와야, 왜 저 선악과를 따먹지 않니? 하와가 대답을 해요. 하나님이 먹는 날에는 죽을까 하노라 해서 안 따먹는다. 그러니까 곧바로 뒤집어서 말합니다. 죽을까 하노라는 결단코 죽지 않는다. 네가 먹으면 네 눈이 확 빨개져가지고 하나님처럼 능력도 많아지고 돈도 잘 벌 수가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고 하나님을 능가한 존재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네가 하나님처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한테 따먹지 말라고 말했다. 여러분 사기꾼들의 특징이 뭐든가요? 말 잘해요. 근데 그 말을 하는데 뒤에는 분명하게 뭔 의도를 갖고 있어요. 의도. 그 말 잘했어. 말 잘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사기꾼의 말을 탁 들으면요 뭐 너무너무 잘고 이문이 남길 것 같고 여기 투자하면 막 돈이 어마어마하게 생길 것 같고 막 분명하게 사기꾼의 말은 여러분요 뭔가를 어마어마한 것을 보장시켜줘요. 여러분 보험도 막 어마어마한 보장시켜도 많이 말하잖아요. 근데 실상은 모르니까 별거 아닌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솔직히 사망보험 그거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돼요. 그럼 뭐하러 들습니까? 혹시 오늘 사망보험 지난주에도 또 말하는 거 또 하게 되네. 그 있는 분들 다 깨서 하나님께 헌금 내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영생은 사망보험이 아니에요. 네. 막 말을 해요. 어디 뭐라면 막 그게 사기꾼이에요. 뭐 이거 하면 어마어마한 이문 남긴다고. 혹시 여러분 고의로든 아니든 간에 누구한테 그렇게 했으면 회개하고요 돌이키셔야 돼요. 그건 사기꾼의 특징이에요. 마귀가 말합니다. 네 눈이 확 빨개져가지고 하나님처럼 능력 있고 네가 하나님 섬길 필요도 없고 네가 하나님 자리에 앉으면 된다. 하나님이 그럴까봐 못 먹겠다.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에 하와 속에 믿음이 확 들어가 버렸어요. 사람 믿음 안 들어가면 행동 안 하거든요. 왜 기도하러 안 나오냐? 믿음 안 들어가서 안 와요. 왜 전도 안 하느냐? 영생에 대한 믿음 없기 때문에 안 해요. 그건 단적으로 딱 잘라서 말할 수 있어요. 하와가 이 사단의 말을 듣는 순간에 믿음이 확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따먹으면 내 눈이 확 빨개지겠지. 내 혼자 먹으면 너무 아깝지. 사랑하는 남편도 같이 먹고 같이 눈 맑아져야지. 같이 먹은 거예요.
그 눈이 여러분 독이 든 과일이 있다 칩시다. 모르고 먹으면 안 죽습니까? 독이 든 과일. 자, 누가 넣어놨어. 저기 뭡니까 어디 할머니들이 하도 치다가 사이다 그 독 든 사이다 먹고 다 죽어버렸는데 그 할머니들 그걸 모르고 먹은 거예요. 그렇죠? 자, 모르고 독 들었다는 것을 모르고 먹으면 안 죽습니까? 죽어요. 알고 먹으면 안 죽어요? 죽어요. 독은 독이에요. 알고 먹든 모르고 먹든 죽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선악과는 먹으면 죽는다 다 알려주셨어. 그건 먹으면 독 들었어 죽어 먹지 마 알려주셨거든요. 분명하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강력한 믿음을 일으켜주는 원수의 말을 듣고 믿음이 훨씬 하나님의 말씀보다 훨씬 믿음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럼 먹었어요. 그때부터 인간은요 사망의 냄새가 썩는 냄새가 진동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인간 속에는 고통의 신음소리가 진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인간은 타락의 냄새가 진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도무지 행복하라고 만든 에덴 동산에 그 인간을 두면 그 더러운 냄새와 그 고통의 썩는 냄새가 진동하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 더 이상 둘 수가 없어서 하나님을 인간에 에덴을 초방을 시키고 에덴 동산을 하나님은 불검으로 화영검이 돌아서 에덴 동산을 딱 지키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절대로 그 행복의 자리, 그 에덴 동산에서 영생하는 자리를 인간 스스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이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하나님을 반역해서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 먹지 말라고 말했던 선악과를 먹은 인간을 찾아오셔서 사망의 냄새가 진동을 하고 죽음의 냄새가 사람은 살아있지만 육체는 살아있지만 사망당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3장에 보니까 그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의 발은 피 흘린 데 빠르고 인간은 분명하게 사망 냄새라고 그랬거든요. 그 속에서는요 독사의 독이 나오고 썩는 냄새가 나온다 분명히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거룩한 에덴 동산의 행복의 장선에 인간을 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버림받고 저주받고 이걸 저주라고 말합니다. 이 죄 아래서 평생 이제 마귀의 종이 되어 인생은 노력해도 돈 벌어 사람들을 말하면 돈 벌면 행복하다. 누가 돈 벌면 행복하다. 성경이 되어 나왔어요. 인간은 제산 받아야 속죄함 받아야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뭔가 원수 마귀는 거짓말로 말합니다. 돈 벌으면 행복하다고 공부 많이 하면 행복하다고 전부 다 이것은 거짓말이에요. 사기꾼의 거짓말입니다. 사기꾼의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왜 내가 불행한지도 내가 왜 행복이 없는지도 알지 못하고요 사망의 냄새를 풍기면서 고통과 저주 아래 신음하면서 인간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이 땅의 모든 인간이 다 지고 사는 거예요.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원수 마귀는 사기꾼은 와서 네가 돈 벌면 행복해질 거야. 네가 잘생긴 남편 만나면 행복해질 거야. 돈을 잘 번 남편을 만나면 네가 행복해질 거야. 네가 공부를 많이 하면 행복해질 거야. 에덴 동산을 돌아갈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사기를 칩니다. 그 말이 원체 강력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요 전부 다 지금 오늘날 그렇게 행복을 찾아서 인간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죄의 이 굴레 아래서 사망이 썩는 자기가 지금 썩어 문드러지고 지옥을 향해서 가겠는 점으로 그렇게 달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분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전가시키셨습니다. 구약에 아론의 양과 아사셀 양의 모든 죄악을 다 첨가시켜서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저 광야를 내쫓고 아론의 양은 잡아서 번제로 드림같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짊어지시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사망의 일들 저 고통과 모든 저주를 친히 우리의 질병을 우리의 모든 불행하게 만드는 원인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신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에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면 도리를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희생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딱 한 가지예요. 따라서 죄와 사망과 원수 마귀 손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바로 그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왔어요.
뭐 훌륭한 일, 뭐 대단한, 그렇게 성경은 조명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그거밖에 없어요. 영생 얻는 길은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 세례를 받는가? 왜 주님께서는 오늘 왜 성령 세례를 받으라고 말하는가? 여러분, 이 놀라운 소식, 자, 이사야는 이사야 53장 3절에서 6절을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일하며 그가 상함으로 우리 죄악을 일함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입었도다. 예수님 오시기 전 몇백 년 전에 이사야 예언을 하는데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그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그렇죠, 풍채 없어도요 예수님 닮았어요. 귀하면 좀 체격도 좀 크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마른 땅에서 나오는 연한 순같이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 그야말로 우리가 구세주라고 믿을 수 있는 조건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 속에서 이사야 3장 5절 6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사람은 죄와 허물 때문에 죽음이 찾아왔고 사망의 냄새를 풍기면서 영원한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이 인간의 실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찔리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담당하신 줄 믿습니다. 이게 놀라운 인류에게 놀라운 복된 소식인데 성령이 오시지 않고 이걸 증거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소식을 믿고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았다, 성령이 전하는 자와 받는 자 사이에 성령이 매개체 역할로 역사하자면, 특히 전하는 자가 이 역할을 하자면요, 절대로 사람은 이 소식을 들을 수도 없고 들어도 믿지도 않아요. 동의하시면 아멘 하세요. 성령이 오셔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사망을 당해가지고 마른 뼈같이 됐잖아요. 이게요, 숨을 쉬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짝 마른 마른 뼈가 살이 돋기 시작해요. 그 위에 심줄이 돋기 시작해요. 그 위에 가죽이 돋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군대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이걸 창세기 2장 흙으로 만들어 그 후에 생기를 붓는 과정과 에스겔 37장에 나온 얘기가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게 사도행전 2장에서 마가다라방에 모였던 초대교회 성도들, 정말 그들은 예수님 죽음 과정, 이 과정을 보면서 너무 무서워서 도망가 버렸던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 아무 힘도 없고 그들은 할 수 있는 힘도 없었던 그들에게 성령이 역사하는 것, 그들의 가슴은 다시 뛰고 성령 그들을 끌고 세계를 향해서 끌고 다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것은 그때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예수를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 이 땅에서 구원받아야 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한 사건을 베풀기 위해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성령 세례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예수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고 여러분의 죽어버렸던 심장이, 멈춰버렸던 여러분의 인생의 비전이, 죄와 저주 아래서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하며 입만 벌리면 상처받은 얘기했던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하실 일을 이사야는 예언하는데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일하면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일하면, 왜 그분이 그토록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찔리셨는가? 왜 그렇게 비참하게? 유대인은 저게 신성 모독죄를 범한 가장 심각한 죄인이라는 거죠. 여러분, 신성 모독죄는 사함을 받을 수 없는 죄예요. 가장 큰 제목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이 십자가는 아주 저주스러운 얘기입니다. 헬라인에게는 어리석게 보여요. 이게 아니, 십자가 얘기 듣고 그거 뭐 영생 얻는다? 그때요, 이미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람이 왔기 때문에 헬라 철학은 이데아 뭐 어마어마한 철학적인 얘기를 하는데, 그런 관점에서 예수 얘기를 듣고 보니까 너무너무 무식한 거예요. 그래서 그건 어리석다고 생각한 거예요. 로마 빌라도 총독에 의해서 국제적으로 예수님은 국제적 범죄자가 돼서 로마 법에 의해서, 유대법과 로마 법에 의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인생을 마치십니다. 비참하게.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의 십자가 밑에서 머리를 돌리면서 저가 저주를 받았다고, 이미 시편 22편에 예언된 것처럼 많은 사람이 머리를 돌리면서 욕을 하고 마치 버러지와 같은 존재라고,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머리를 돌렸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그 말이 거치는 것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저 철학이 발달된 이방인들에게는 너무너무 어리석은 얘기. 아니, 예수를 믿는다고, 그 십자가 예수 믿는다고 영생을 얻는다고 해서 얼마나 미련한 얘기냐고. 그래서 내가 안 믿어지니까 가서 말 못하잖아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다 평화를 입었도다. 그분께서 나의 모든 질병을 짊어지시고 채찍에 맞으셨고, 그분께서 나의 모든 저주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올라가셨는데, 이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 영생의 방법을 누군가는 전해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이 영생의 소식을 누군가는요 들을 때 성령이 역사를 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에서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받아 뛰어나와서 저 미국에서 우리 한국에 와가지고 이 소식을 전했어요. 저는 언더우드의 글을 읽으면요 정말 눈물 나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조선의 그 절망스러운, 풀 한 폭이 제대로 자랄 수 없는 이 그 황망했던 그 땅에 놀라운 복음을 심어놓으니 얼마나 지금 우리는 잘 먹고 잘 살고 얼마나 번영했습니까? 그러나 130년 전에 이 땅은 얼마나 초라하고 저주 아래, 관습 아래, 남전 요비 사상 안에 묶여서 사람들은 추구하고 있을 때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고,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영생의 소식을 체험했던 자들이 뛰어나와서 이 소식을 증거하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을 때 성령이 임함으로 1903년에 원산에 대뽕이 일어나고, 1907년에 지금부터 100년 전에, 110년 전에 평양에서는 대회개 운동이 일어나면서 성령이 이 땅을 성령이 불도가마니로 만들어낸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생을 얻은 거죠. 그런데 이 소식을 전하는 데는요 예수의 이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는 성령이 조명하지 않으면 증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성령이 나에서 증거하고 아버지께서 나에 대해서 증거한다. 예수님 자신도.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신 이후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니,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임하셔서 그 이후로 예수님께서 나오셔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들이 생각해요. 내가 돈 가지고 앞으로 뭐 교회를 짓고, 그 착각이에요. 따라서 성령께서 하게 하셔야 된다. 성령이 하게 하셔야 돼요. 내가 사야 아니에요. 그 뭐 앞으로 내가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성령에 붙잡고 쓰시면 바로 하는 거예요. 훈련 많이 받고 아니에요. 바로 하는 거예요. 왜 아멘 소리가 적습니까? 아니, 여자가 아이를 낳는데 내가 좀 앞으로 임신이 됐어요. 임신이 됐는데 내가 앞으로 내년에 아이를 낳아야 되겠다고.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따라합시다. 임신했으면 10달 후에 낳는 것이다. 내게 예수의 생명이 있다. 예수의 영이 내게 임하셨다. 그냥 하는 거지. 무슨 10달 후에 하고 한 달 후에 하고 무슨 뭐 하고 막, 이거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사기꾼의 말에 속지 말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선교사님들 왜 선교지에 뛰어나가 살겠어요? 우리 조영은 선교사 보니까 한국 잘 살았어. 뭐 보니까 가족들도 잘 살고 뭐 보니까 아주, 내가 선교사님들 집을 세게 많이 다니면 우리 선교사님 집은 가구가 얼마나 좋은데 깜짝 놀랐어. 한국에서 가져가 자기들 쓰셨던 가져갔다 그러더라. 돈이 많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모르겠어. 어쨌든 한국에서 내가 보니까 먹고 사는데 별 지장 없이 잘 살았던 분이라는 걸 알겠더라. 근데 왜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그리고 선교비나 보내면 되지. 왜 선교사 뛰어나가요? 왜 그래요? 따로 성령께서 끌고 다니시면 끌려다녀야 된다. 성령께서 끌고 다니면 끌려다녀야만 되는 거예요. 예. 원수 마귀의 말 들으면요, 원수 마귀가 가난과 질병과 저주와 실패의 자를 끌고 다니면 끌려다니는 거예요. 이걸 끊어버릴 수 있는 길은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해야 모든 저주와 질병과 슬픔과 낙심에서 헤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무너무 절박하게 성령 세례 받아라. 그거 오지 않으면, 받지 않으면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일하러 가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비현실적인 얘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를 영접했어요. 이번에 영접해 나 구원받아. 얘 천국이야. 그러면서 마음껏 죄짓고 사는 거예요. 성령 세례 받는 첫 번째 이유가 뭡니까? 따라합시다. 회개하라. 자, 사도행전 2장 38절에 가겠습니다.
2장 38절. 예, 같이 갑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세 단계로 나왔죠. 첫째 뭐라고요?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는 뭐냐? 예수의 십자가. 왜 그랬을까? 왜 그분은 십자가 지셔야만 했는가? 그분의 십자가는 바로 나의 죄악 때문에, 모든 인류의 죄악 때문에 인류가 사망 안에서 지금 모든 인류가 저주 아래 사망에 가고 지옥을 향해서 가는데, 그래서 이 에덴의 영생의 길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분을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과 저주와 허물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줄 믿습니다. 회개는 뭐냐? 그 십자가 사건 소식을 듣고 내 마음을 십자가로 돌이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따라서 십자가를 통과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 누구든지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지 아니하면 나와 상관이 없다고 그래요. 그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나의 죄악을 위함이라. 할렐루야.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 십자가 사건, 이 죽음과 부활, 예수께서 십자가 지시고 모든 나의 허물과 나의 고통, 여러분의 눈물, 나의 눈물, 나의 실패, 여러분의 눈물, 여러분의 실패를 다 담당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향해서 마음을 열고 돌이키는 것을 회개라 그러는 것입니다. 그게 회개예요. 또 저도 어린 시절에 예수 믿고 그 사건 경험하고 나니까요, 이 땅에 가치 있는 게 없어요. 내 인생에 가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그 어떤 것도 내 생에 가치 있는 게 없었어요. 회개는 뭡니까? 세상을 버타여 살고 짝하여 살고 우상 숭배하며 살고, 그것을 나의 신으로 의지하고 내가 의지하고 좋아하는 모든 것들, 이것을 그래서 십자가 앞으로 마음을 돌이키라는 거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이게 성령 세례 받는 첫 번째 조건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와 여러분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정말 교리로 말고요, 여러분은 예수 때의 죽음과 부활, 예수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피가 모든 나의 죄와 더러움을, 마치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던 그들의 모든 지향에서 건져낸 것처럼 예수의 십자가의 그 죽음이 나를 저 멸망에서, 저 지옥에서 나를 건져낸 사실이 이론이 아닌 여러분의 가슴에 경험해 보셨나요? 경험해 보셨나요? 지난 목요일 날인가 국민일보 신문에 종교계 500존에서 계속 좀 다루고 있는데 충격적인 얘기를 하나 신문에 봤어요. 루터의 이신칭의의 교리,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맞잖아요.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예수의 십자가거든요. 그리고 더 한마디로 들으면 피입니다. 피. 한마디로 말하면 피예요. 피. 왜?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피에 대한 얘기예요. 이 피는 우리의 심장에서 피가 돌면 건강해져요. 피가 없어지면 사망이에요. 예수의 피가 우리 속에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 영생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예수의 피가 우리 속에 오지 않으면 우리는 죄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430년 동안 저 바로 여기서 제약된 세상에서 노예 생활한 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똑같이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근데 루터의 이신칭의 교리에 이 일을 제기했다면 사람들이 이제 이 시대에 나는 목회자인데 고민이라고 생각해요. 성도들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난 믿는다, 구원받았다. 근데 더 이상 삶은 변하지 않아. 제가 늘 얘기하죠. 여러분, 이런 교리로 말고 목사는 어쩔 수 없이 교리를 여러분에게 말해야 돼요. 예, 어떤 테두리가 있어야 되니까. 근데 교리로 나는 예수 믿었다고 그 이상 변하지 않는 성도를 보면서 목사도 고민합니다. 저는 저만 고민한 줄 알았더니 이미 세계 교회가 여기에 놓고 고민하고 있다는 걸 저는 봐서 신문을 보면서. 성령의 세례는 이론이 아니에요. 여러분, 증인은 세 가지 증인이 있어요. 첫째 어떤 증인이냐? 귀로 듣는 증인. 아, 예수님이 나의 십자가, 내 대신 십자가 지고 돌아가셨대. 그래서 내가 그를 영접하면 구원받았대. 교회 가면 구원받는데 귀로 들었어. 이 사람이 네 진짜 예수 믿을래? 네 가난해도 저주와도 예수 믿을래? 총칼 갖다 드리면 나 못 들었어요. 그러고 끝나버려요. 두 번째, 보고 본 사람. 눈으로 봤어. 예수님 돌아가셨어? 베드로 같은 사람 봤어요? 근데 죽게 생기니까 나 저 죽으면 도망가 버려요. 세 번째, 참 증인이 있어요. 이 참 증인은 뭐냐? 체험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마가다락방 사건이에요. 똑같은 베드로가요,
예수님 다 돌아가신 거 보고 부활했다니까 더더욱 낯짝이 없어 도망가 버립니다. 베드로 물고기 잡으러 간 거 낯짝이 없어 도망가 버려. 안 살아났었으면 좋을 뻔한 살아난 낯짝이 없었어. 예수님도 잘 아세요. 그래서 바로 부활하신 이후에 그 제자들을 한 명 한 명 찾아가십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 연약함도 알고 너희 고통도 안다. 너희 진심도 안다. 그러나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한 성령이 오셔서 너희를 세례받을 때까지 충만할 때가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 세례받고 나니까 완전히 새 사람으로 변했어요. 사도행전 2장 사건은 그때부터는 증인의 삶이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게 아니에요. 오늘 교회 안에는 귀로 듣는 사람 많아요. 교회 가면 구원받는데 예수님의 영생 받는데 지하고 아무 상관없어. 한란에 비바람 몰아치고 비바람 안 와도요 안 지켜요 신앙. 눈으로 본 사람 떨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내 가슴에 신비에 새겨져서 설명할 수도 없고 표현할 수도 없지만 정말 예수의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 그 피로 내 모든 속박과 저주의 권세가 사망에 근한했던 내 인생의 모든 세사들이 끊어진 사실을 경험한 사람은 목숨 내놓고 예수 믿고 증거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게 바로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해야 세 번째 증인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장에서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땅 끝까지 증인된다는 거예요. 이게 참 증인이에요. 이게 참 증인. 저는 성도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그리스도의 생명의 기초를 얘기하자. 이거 딱 보는 순간 아이고 또 가을 또 생명 또 이름 또 써내야 되는 시간표 온 거 아니야? 분명하게 저는 오늘 딱 와서 그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래도 추수감사절까지만 잘 견디자. 견디면 지나가더라. 너무 잘 알아. 왜? 이건 처음 했거든. 성령을 처음 한 게 아니고요. 이걸 처음 했어. 그러면 또 언제 하느냐? 부활절 되면 또 할 거냐? 그때도 잘 견디자. 넘어갈 거다. 오늘 여러분 양심이 화인 맞은 건지 성령이 여러분의 양심을 붙잡고 있는지. 제가 올해 들어서 늘 그랬죠. 나는 교리 설교 안 하겠다고. 제가 이유를 말했어요. 제가 60이 넘었잖아요. 지금까지 사역했던 날보다 사역 이제 앞으로 끝낼 날이 더 짧아. 여러분에게 비유 좋게 맞춰봤자 여러분 영생 못 얻으면 그건 내 책임이야. 천국 가면. 내게서 에스겔 3장에 말한 그 피값을 내게 찾는다고 했어. 교회에서 헌금도 하고 11조도 하고 목사 때는 밥도 사줬는데 구원 못 받는다. 그럼 내가 도둑놈 되고 싹꾼 되고 내가 사기꾼이잖아요. 밥 안 사도 괜찮고 안 해도 괜찮아요. 오늘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 앞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돌리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의 모든 고통을 다 짊어지셨습니다. 영생의 길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그분이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증거가 이거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이거 증거하기 위해서 성령 세례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 이렇게 말해요. 나도 막 증거하고 싶은데 내가 또 거짓말입니다. 임신했으면 애 낳는 거예요. 맞아요? 임신했는데 무슨 애를 뱃속에 몇 달만 참으라고 애가 참습니까? 안 참는 거예요. 따라 임신했으면 낳는 것이다. 근데 왜 이렇게 다 민망스러운 모습으로 안 합니까? 남자들도 하세요. 남자들도 하세요. 따라합시다. 임신했으면 아이들 우리 학생도 따라해요. 임신했으면 출산하는 것이다. 이유가 없어요. 안 된단 말은 내가 이 예수의 죽음, 이 십자가를 증거할 능력, 힘이 없다는 얘기예요. 핑계 대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따라합시다. 성령 세례 받기를 소망합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경험하면 내 평생 내 가슴 속에 예수의 십자가를 생각하게 되고 그것만이 나의 자랑, 나의 기쁨, 나의 희망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십자가 외에는 무슨 자랑거리가 있어요? 돈 자랑? 가끔 교회에서 돈 자랑하는 사람 있어요. 가끔 속으로는 하나님 저 성도 한번 혼내주십시오. 속으로 생각되는데 입 밖으로 안 내요. 하나님 진짜 혼내버릴까 봐. 자랑하지 마세요. 사도 바울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기로 결단했다고 그러잖아요. 고린도서 1장 18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은 어리석게 보이나 구원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우리 인생에 해결할 수 없는요 각양각색의 문제 많습니다.
의사는요 자기 전공한 것밖에 치료 못해요. 이 세상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예수 십자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놀랍죠? 이 십자가 소식을 듣고 배우지 못한 자도 예수의 십자가 소식을 듣고 구주로 믿고 성령세로 받고 나니까 무지함도 무능함도 떠나버려요. 할렐루야. 질병에 걸린 자도 질병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영적인 질병이 있고 정신적인 질병이 있고 육신의 질병이 있어요. 어떤 질병이라도 주님은 십자가도 다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께 나오십시오. 우리는 또 이 고통 속에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살합니까? 이 고통 못 이겨가지고 시계가 뭡니까? 똑딱똑딱 할 때마다 사람 다 죽어가요. 어디로 갑니까?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어. 우리는 안 죽을 거라고요. 누가 안 죽는다고 그랬어? 영생은 이 땅에서 영생이 아니에요. 인생의 목숨이 끝나는 그날에 젊은이도 가는 거예요. 어린아이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싸우지 말고 영생 얻게 되시를 축복합니다. 죽어라고 싸우고 그 귀신 속을로 만들어버려. 상처를 또 자스하게 가슴 속에 상처를 막 새겨 넣는 거야. 또 망하게 만들어. 여러분 따라합시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해서 그분이 담당하신 십자가로 내 마음을 돌이키는 거, 이걸 회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회개하여 죄사함 받고, 죄사함 받는 게 두 번째 단계예요. 따라합시다. 죄를 버리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말했습니다만은요, 불신자가 교회 와서 제일 듣기 싫은 거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뭐라고요? 죄인이라는 말. 당신 죄인이라고 하는 거 제일 듣기 싫어요. 내가 언제 죄 졌어요? 내 죄 진 거 봤어요? 두 번째 뭐예요? 지옥 간다는 얘기. 지옥을 누가 가봤어? 가봤으면 이미 끝나지. 지옥은 구경할 수가 없어. 거기는 뭐 여행 패키지로 갈 수가 없는 곳이에요. 예. 앞으로 뭐 달나라 먼 나라 뭐 사람들 다 패키지로 갈 겁니다. 천국과 지옥은 절대로 패키지로 갈 수 없는 곳이에요. 갔다 그러면 지는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도 안 믿고 가끔 천국 갔다 왔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옛날에 그 불황인 사역을 할 때 우리 그 사회복지기관 옆에 그 동네 할머니가 한 분 있는데 정말 외모로 보면 귀신같이 생겼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힘들게 사는데 우리가 늘 전도를 하죠. 예수 믿자고 예배 오라고. 안 와요. 자기는요 죽어가지고 3일 만에 깨라는데 그 뭐 하여튼 먼 동네 갔다 왔대. 확실히 믿고 있는데 예수는 안 믿어. 그런 사람 가끔 있더라니까요. 예수의 십자가 마주 하잖아요. 어디 갈까요? 아마 제가 볼 때는 극락에 갈 것 같아요. 극락에. 극락간 티켓 들고 앉아가지고 자기 천국 갈 거 착각하고 있어. 오늘 많은 사람이 착각해요. 교회 와서 열심히 있고 내가 예선교회 뭐 하니까 천국 갈 거야. 착각이에요.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 밭에 정말 여러분이 회개해 봤습니까? 마음을 돌이켜서 그분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 지셨다고 통곡해 봤습니까? 그리고 내 가족, 내 남편, 내 자녀들이 지옥 갈 것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애통한 마음으로 울어봤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성경은요 죄 사함 받으라는 거 죄다. 성령 세례 받는 두 번째 조건은 성령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죄와 함께 있지 못해요. 제가 이번 한 주간 이렇게 뉴스를 보면서 참 부산에서 여중생이 친구들을 때려가지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강릉에서 여학생들이 또 친구를 때려서 뭐가 어쩌고 저쩌고, 서울에서 여학생들이 친구를 때려서 뭐가 어쩌고 저쩌고, 또 어디 뭐 청주에서 어디 여학생들이 또. 근데 왜 이렇게 요즘은 여학생들이 더 그렇게 사악합니까? 우리 교회 여학생 손 한번 다 들어봐요. 현재 여학생. 보통 얘기가 아니에요. 개그 프로에 요즘 남자 야게 이거 나오더만. 남자 야게. 남자들은 약해서 그런지 그러고 여자들이 더 심하게 좀 나와. 그것도 세상에 14살짜리들이 가장 인생의 청초하고 아름다울 그 소녀 시절에 친구를 개패듯이 끌고 난 패는 이게 인간입니까? 이게 인간이에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이번 주간에 참 그래, 어디서도 죄가 죄인 것을 저들이 들어보지도 못했고 가르쳐주지도 않았다.
그러면 첫째로 어디 잘못이에요? 따라합시다. 교회 잘못이다. 따라하세요. 목사 잘못이다. 큰 소리 하세요. 목사 잘못이다. 크게 하세요. 목사 잘못이다. 제가 강단에서 여러분은 죄를 돌이키라고 죄라고 말했으면 여러분 그렇게 안 해줘. 이것이 퍼져나갔으면 한국 그렇게 안 됐어요. 교회도 이미 죄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그냥 입으로 나는 죄입니다 이거 고백하면 천국 갔다가 천국 티켓에서 그냥 줬버려. 면접으로 그냥 줬어요. 이게 우리 한국 전체 사회가 완전히 죄로 지금 물들어 버렸어요. 목사도요, 성도에게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라고 말하면요, 시험들 교회 안 나올까 봐, 시험들 교회 나가버려. 요즘은 사람들 그 말하면요, 옆에 교회가 얼마나 거기 가버리니까 꼭 예선교회 가야 되냐 이러고 가버려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그걸 보면서 정말 간곡하게 성령의 도우심을 간곡하게 부르짖습니다. 죄가 죄인 것을 가르쳐 주질 않았어. 허물이라고 가르쳐 주질 않았어. 너무너무 젊은이들이 사악하게 지금 살아가요. 배워본 적도 없어. 들은 적도 없어요. 나는 이것은 한국교회 목사들 책임이고 한국교회 장로, 권사, 성도들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예수 믿는 성도 자녀들은 없었을까요? 나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들에게 죄가 죄인 것을 말해주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도록 바르게 신앙지도 못해주고 예수 믿는 성도도 먹고 마시고 타락하고 똑같이 방탕한 삶을 사는 오늘 이런 시대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원죄만 다뤄. 하나님 떠났던 죄. 여러분, 그것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숫자가 원죄는 끝났다. 교회에 와서는 원죄를 터치하는 게 아니에요. 불신자에게는 예수의 십자가 복음 전하고 원죄에서 돌이키라고 말하고요. 교회 안에 성도는 원죄 얘기가 아니에요. 원죄든 자범죄든 인간은 죄를 범하며 사단의 종로로 하게 돼 있습니다.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순간에 원수는 틈을 차서 그 인생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지옥 같은 삶을 살게 만드는 거예요. 자녀들은 그대로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세를 어떻게 받느냐? 우리가 우리 인생을 과정을 보면요, 예수의 십자가 복음을 듣고 그 앞에도 통곡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알지 못하고 우상숭배한 가정에 살아왔노라고 통곡을 한번 올렸습니다. 그리고 부모를 속였던 거, 남을 속였던 거, 친구를 미워했던 거,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툰 것들, 마음에 분노를 하고 했던 것들을 토해내기 시작하면서 살아왔어요. 저는 살아오면서 보니까 어느 날 두 가지가 참 무지했구나. 성령에 대해서 너무 나는 잘 몰랐다. 죄악에 대해서 너무 나는 무지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썼던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했다는 사실. 성령에 민감한 사람은 죄에 대해서도 민감하다는 겁니다. 오늘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가 이 니골라주의 이단 사상이 많이 빠져 있습니다. 어떤 사상이냐? 니골라주의 이단 사상은 한번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죄 끝났다, 회개 안 해도 된다. 이게 니골라 이단 사상입니다. 이게 한국 교회와 전 세계 교회 지금 강탈을 해요. 따라합시다.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라. 합법화 시키지 마세요. 술 먹고 타라고 방탕한 거 죄악이에요. 성경이 분명히 술 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마귀가 시켜서 한다고요. 누가 마귀 종로 타라고 그랬어요? 끊고 돌아서라고 말씀했어요, 성경은. 그래서 우리의 힘을 안 들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게임 중독, 마약 중독, 포르노 잡지 보는 중독, 요즘은 뭡니까? 이 인터넷 떠다니는 건 뭐라고 그래, 그거? 동영상이라고, 유튜브, 그거 쳐다보고 온갖 짓들을 다 한다는 거예요. 그건 죄가 아니라고요. 따라합시다. 죄악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인데 다 세속에 지금 물들어 버렸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저 불신자고 뭐가 틀린가 한번 봐보세요. 먹는 게 틀립니까? 입는 게 틀립니까? 말이 틀립니까? 보는 게 뭐가 틀립니까? 하나도 틀리질 않아요. 입만 나는 하나님 이것만 틀리지 하나 틀린 게 없어. 생활한 것도. 여러분, 진짜 예수의 십자가를 보고
그 십자가 은혜에 그 처자라고 그 저주스러운 십자가 내 때문에 생각하면요, 예수 믿고 나서요 우리는 다시, 물론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악을 이기기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부모가 그렇게 살면 자녀 또 그렇게 사는 거예요. 부모는 10가지 죄를 보면 자녀는 100가지를 보면서 더 타락이기를 더 악하게 사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예선교회 안에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충만한 역사에 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 죄악을 버리십시오. 우리 자녀들 죄의 성경을 읽으면 내 모습을 비춰보는 거예요. 죄는 모양이라 버리고요, 오늘의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우리 성령님께서는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고 회개하는 우리 마음에 새 힘을 허락하셔 주신 줄 믿습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각각 죄 사함을 받으라. 죄 사함 받고 나면 그때 얼마나 우리 심령이 기쁜지.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속죄함 받고 나면 성령이 오세요. 그래서 에스겔서의 말씀처럼 새 마음과 새 영을 보세요. 굳었던 우리 마음, 남편이 묻고 환경이 묻고 원망과 상처도 새 마음이 부드럽게 변한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 며칠인가 목요일 날 밤인가 KBS 방송에서 순례라고 하는 이 히말라야 산맥, 그러니까 티베트 불교에 대해서 수도승들이 그 눈 덮인 히말라야를 넘어가는 이 과정, 그리고 16살 소녀 왕모라고 하는 소녀가 불교로 이제 출가를 하는 이 과정을 우리 KBS 촬영을 했어요.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그 히말라야 산골에 소망이 없잖아요. 너무너무 가난하고 나면서부터 티베트 불교에 기여하고 사는 거예요. 너무너무 가난하고 눈 덮이고 황망한 그 땅에서 소녀가 살아가는데, 그러니까 다른 소녀가 똑같아. 오늘날 소녀들처럼 뭐 가수, 뭐 탤런트 이런 사람 다 자기들도 사진 오르고 붙여놓고 사는 거예요. 어느 날 친구 하나가 출가를 해요. 불교로. 승려가 돼요. 근데 이 친구도 머지않아 자기도 출가를 하는데 엄마 아버지한테 말을 합니다. 내가 중이 되겠다, 나 출가하겠다.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가 울면서 이 딸을 말려요. 근데 이 소녀가 뭐라고 말하면, 이름이 왕모로 나와요. 뭐라고 말하니까, 돈은 내가 나가서 돈을 벌 수, 이제 도시로 나가야 되겠죠. 내가 나가서 돈을 번다 하면 돈은 죽을 때 가져갈 수 없잖아요. 그런데 부처님의 말씀은 죽을 때 가져갈 수 있고 내가 영생을 얻잖아요. 이러면서 이 16살 소녀가 출가를 해서 머리를 삭발을 하고 중이 돼서 붉은색 장삼을 입고 눈 덮인 히말라야를 가는데 얼마나 눈이 힘들잖아요. 몇 번을 쓰러지는 거예요. 참, 나는 그걸 보면서 저 영생의 길을 알지 못한 저 어린 소녀가, 꿈을 꾸고 희망에 북서있어야 저 어린 소녀가 저렇게 비참한 길을 영생의 길이라고 저렇게 눈 덮인 저 길을 가는구나. 이게 너무너무 가슴 아팠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오늘 누가 이 영생의 길을 가르쳐 줬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영생의 길이 있다고 누가 가르쳐 줬어요?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에 감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국 땅에 와서 영생의 길을 가르친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 수많은 선교사님들, 수많은 주의 종들, 배를 골라가면서도 영생의 길을 가르친 그분들에게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저희 고향은, 제가 시골 뭐 많이 가봤잖아요. 우리 고향 교회에 개척을 했던 노회 장로님을 치과를 하셨어요. 제가 고등학교 가끔 만나면 우리 고향 교회 개척을 할 때 밤이면 장로님들 몇 분이 입에다, 옛날에 눈깔 사탕이라 눈깔 사탕을 장로님들 입에 하나씩 물고 밤새껏, 한 분은 학교 교장이고 한 분은 치과, 퇴근하고 이분들 밤새껏 걸어가면 저희 고향에 가면 나를 세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고향 교회에 노예 차원에서 교회 개척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장로님의 말씀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저는 5월이 되면 스승이 나다고 항상 고향 교회를 거쳐갔던 전도사님들 생각합니다. 감사의 눈물을 흘립니다. 여러분, 성령이 아니면 우리는 절대로 변화될 수 없어요. 여러분의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돈만 벌면 어떻게 돼요?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죄 사함 받고 성령의 능력 받으면 모든 착고는 풀어진다. 모든 착고는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약속이에요. 눈으로 보는 증인 되지 마세요. 귀로 들으면 언젠가는 잊어버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가슴으로 체험하는 예수 이름의 증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저 지옥 가는 영혼들,
여러분의 가정 성소로 삼고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했던 가정 안에서 부부는 싸우고 자녀들에게 상처줘서 지옥 가게 만들어버리는 거. 여러분의 부모와 원수의 지옥 가게 만드는 거. 아직도 용서하지 못해서 복음 전하지 못한 거. 여러분 용서하세요. 용서하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오늘 여러분이 용서도 여러분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용서가 얼마나 어려운 건데요. 성령 충만하고 성령 세례 받아야 가능한 줄 믿습니다. 사모하게 되시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